중국 고사성어 가운데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나라 사람의 걱정 이런 뜻인데 쓸데없는 걱정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그거 기우에 불과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쓸데없는 걱정이란 말이죠. 근데 본래 이 기우라는 말은 그 중국 전국 시대의 이야기를 담은 열자 천서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는데, 옛날 중국 기나라에 참 걱정이 많은 사람이 살았답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걱정을 하다 나중에는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그 소식을 듣고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설득했대요. 이보게 하늘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세상은 공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늘까지 빈틈없이 꽉 차 있어.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거야. 설령 무너진다 해도 자네가 숨쉬고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또 땅도 꺼지지 않는다니까. 땅은 흙으로 덮여 있잖아. 그러니까 땅이 꺼지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 안심을 하고 아주 기뻐하면서 잠도 잘 자고 음식도 먹기 시작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지나친 걱정입니까?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이고 어리석은 생각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한마디로 환란으로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 사람들이 영어로 The Age of Anxiety, 불안의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이 과학기술 문명이 최첨단으로 발전해서 인류 역사상 과거 어느 때보다도 모든 면에서 발전한 것 같은데 불안감은 여전하죠. 예전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스템이 워낙 허술하다 보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대충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덤덤했는데 지금은 이것저것 너무 많이 갖추고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 조금만 부족하면 참 오히려 더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은 본래부터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늘 불확실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 자신도 모르잖아요. 지난번 그 무안공항 대참사로 크리스마스 휴가를 즐기고 돌아오던 그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될 줄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또 얼마 전에 미국 워싱턴 DC 인근 공항에서도 여객기와 헬기가 충돌하면서 67명 전원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들어 유난히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요즘 비행기 타기가 진짜 겁나요. 가장 무서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죽음은 가장 확실한 미래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한데 죽음은 가장 확실하다. 참 아이러니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래저래 인생은 참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이런 사실을 누누이 증거하죠. 잠언 27장 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야고보 사도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새 안녕 이런 말도 있지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각종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재난과 재해가 끊이질 않죠. 최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죠. 2,500억 달러
우리 돈 한 300조 원 손실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자연재해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인데요. 이 산불로 29명이 사망하고 16,000채의 주택과 건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요즘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불안과 경고로 지금 떨고 있고요. 최대 23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또 후지산까지 화산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후지산이 폭발하면 2,670만 명이 대피해야 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곳곳에 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이질 않고 우리나라도 2030 젊은이들 고학력 시대라고 하지만 취업 걱정이 참 많죠.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언제 해고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불안하고 또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이 경제가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정치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탄핵 사태로 시국이 혼돈 그 자체이죠. 그런가 하면 나 자신을 돌아봐도 언제 내가 무슨 병에 걸릴지 나이를 먹어갈수록 불안하잖아요.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혹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 하는데 사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인생 무상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이런 불안감은 여전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선진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을 보면은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뭐냐? 수면제, 신경안정제, 아스피린. 선진국일수록 정신질환자들이 많고 정신병원마다 환자들로 차고 넘칩니다. 인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인간은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 자꾸만 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 그 기나라 사람처럼 기우에 빠질 수 있는데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이 18편은 다윗이 쓴 감사 찬양의 시인데요. 괄호 안에 있는 표제를 보면 이렇게 설명이 달려 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과 그 모든 원수들의 핍박 때문에 참 오랫동안 갖가지 환난을 많이 겪었는데 하지만 당당히 승리한 후에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승리는 자신의 힘으로 거둔 인간 승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승리였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승리.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넘치는 감격이 이 시에 꽤 긴 시인데요. 구구절절 이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확신에 가득 차서 체험적인 신앙 고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환난 날에 만나고 체험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마치 막 속사포를 기관단총을 쏘는 것처럼 연달아서 9가지 표현이 쏟아져 나오는데 내용상으로는 다 비슷비슷한 표현인데 자 1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왜 다윗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을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한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9가지 표현들을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의 그 특수한 지형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 또 군사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다윗이 원수들의 그 핍박 때문에 얼마나 극심한 그런 고난을 겪었는지, 유리방황했던지, 또 생사를 오가는 그 사선을 넘나드는 그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에 봉착했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 9가지 표현들 속에 앞뒤에 나의, 나를, 내가 이런 1인칭 대명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다시 말해서 이건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생한 신앙 고백이다. 간증이다. 자신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부인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못 가는 겁니다. 내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영어예요. I believe로 시작돼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나는. 다 같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 나오는 9가지 표현들을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환란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또 나의 반석, 이건 적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낭떠러지 높은 절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 그 팔레스타인의 특수 지형 가운데 유대 광야를 가보면 실제로 이런 험난한 암벽이나 절벽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안전한 피난처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몸을 숨겨 피신할 수 있는 곳. 실제로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 다닐 때 이런 곳에 숨어서 위기를 모면하곤 했습니다. 또 나의 요새,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가파르고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그런 곳에 설치된 망대를 말합니다. 망대. 예, 적군의 동태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공격을 피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곳. 요새죠, 요새. Fortress. 근데 이런 지형지물 자체가 다윗을 지켜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죠. 배후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 도망다니는 시절에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멘. 네 번째는 나를 건지시는 이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직접 개입하여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막 도망 다니다가 광야 남쪽에 마온 광야 아라바라는 곳에 머물러 피신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신고해가지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 코앞에까지 쫓아왔어요. 이제 곧 체포되기 직전인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황급하게 군대를 돌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참 절묘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할렐루야. 또 나의 하나님, 이 말은
엘리 원문에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유명한 단어가 나왔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 권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여기서 이 바위, 추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앞에 나왔던 반석, 살리아이라는 말보다 더 큰 거예요. 반석은 그저 몸을 숨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바위 덩어리지만 이 바위는 큰 산봉우리를 돌산 같은 봉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뚝 서 있는 저 큰 산 봉우리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나의 방패. 우리가 뭐 고대 전쟁 영화에 보면 원수의 그 화살이나 칼과 창을 막아주는 그 둥그런 방패 보셨죠? 그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리키죠. 나의 구원의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고 승리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환난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아멘. 마지막으로 나의 산성, 말 그대로 높고 험한 바위로 구성된 안전한 피난처죠. 동시에 적의 침입 시에 최후의 방어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적들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다윗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 되어 주셔서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되었다 한 거죠. 아멘. 네. 이 9가지 표현 중에 특별히 반석이라는 표현이 특히 강조되는데요. 다른 시편에도 보면 이 반석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신구약 성경 전체 곳곳에 많이 나타나죠. 반석. 특히 본문 시편 18편에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31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멘. 또 46절에도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네. 다윗이 이렇게 환난 중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한마디로 하나님 만세 그런 뜻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네, 그런 뜻이에요. 네. 사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다윗만큼 많은 환난을 겪은 인물도 흔치 않습니다. 일찍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우연히 골리앗과 맞짱을 뜨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랴 스타덤에 올랐죠. 사울 왕에게 뽑혀서 군인으로 또 왕의 신하로 살게 되죠. 처음엔 참 잘 나갔어요.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고 나중에는 사울 왕의 딸 미갈 공주와 결혼도 하게 되죠.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부마가 된 거죠. 부마. 근데 백성들 사이에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자들이 막 노래하면서 춤을 추니까 왜 이 비교가 문제입니다. 왜 비교해요? 사울이 막 시기 질투가 불붙어가지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사위인데. 그래서 급기야는 자기 장인에게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에 보이는 이런 유대 광야, 이 엥게디 요새 산으로 동굴로 이런 데로 쫓겨다니는 신세가 돼요. 10년 넘게 도망 다닙니다. 결국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버림을 받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와 그의 아들이 다 전사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치기 위해서 40년을 통치하는데 그것도 처음 7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으로 7년 반을 다스렸습니다. 국내적으로
환란이 끊이지 않고 국외적으로도 이방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말년에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잖아.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네가 성전 건축하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는 분인가 보다. 저렇게 피를 많이 흘린 사람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네. 이런 말이 들릴까 봐.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다. 예?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으면. 비유하자면 그의 인생에는 산들바람만 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주 거친 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태풍이 불 때도 있었고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견디다 못해서 한 번은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나라 원수 나라에까지 피신해 갔죠. 자기 그 정체가 발각돼 가지고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었죠. 폭풍우가 부는 그런 시절도 있었고 이런 악천후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대지진 같은 그런 상황도 있었죠. 가장 믿었던 아들 압살롬이 뒤통수를 치잖아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을 급히 궁궐에서 한밤중에 빠져나와서 버선발로 야반도주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를 버티게 해주고 승리하게 해준 것은 바로 반석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막 거친 비바람이 불고 막 태풍이 불면 몸을 가누기가 힘들죠. 제가 오래전에 청년 때 제주도를 한번 갔는데 그때 막 여름에 갔더니 태풍이 와가지고 야 진짜 내 생전에 그런 바람 처음 봤는데요. 고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야 제주도 태풍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고를 수가 없어요. 거기다 지진까지 발생하면 최악이죠. 어떤 분이 지진을 체험하고 나서 겨우 살아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딱 10초 흔들리는데 그 10초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영원한 시간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이 지진의 충격으로 막 건물이 금방 무너질 것 같으니까 황급히 거리로 뛰쳐나갔는데 그 순간 간절히 바랐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나를 견고히 떠받쳐줄 수 있는 든든한 기초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환란의 비바람과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날 때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안전합니다. 흔들리더라도 금방 똑바로 설 수 있고 갖가지 환란이 닥쳐와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7.8기죠. 말 그대로. 예. 반석에 서 있다면 흔들리다가도 혹시 잠시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곧바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진호 목사님께서 이번에 윤 대통령 감옥에 성경을 선물하면서 이 말씀을 친필로 이렇게 사인해서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윤 대통령이 감옥에서 성경을 지금 열심히 읽고 있답니다. 아멘. 야, 자, 여러분, 이 반석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심지어 죽음의 상황이 닥쳐와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죽음 너머에 영생과 부활의 천국이 있음을 믿으니까. 반석 같은 믿음이죠. 잠언 14장 32절을 보세요. 시작. 악인은 그의 환란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에도. 아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니까. 심판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적으로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정죄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상급 심판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모든 환란의 비바람을 견뎌낸 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예감하면서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승리의 청가를 외칠 수 있었을까요? 예. 그의 신앙이 기초 같은 데를 했기 때문에. 야, 제가 재작년에 그리스 성지순례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메테오라 수도원. 저런 절벽 위에다가 수도원을 지었어요. 절벽에. 야.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전체 결론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아멘. 이 반석은 뭐냐?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반석은 하나님 자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그럼 뭘까요? 주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주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불순종하는 삶을 가리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고린도서 3장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닦아야 되는데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이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미국 서부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네, 들어보셨죠?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어요.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는데 참 멋진 다리죠. 금문교. The Golden Gate Bridge.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인데 이 금문교가 1937년에 건설됐어요. 지금 80년이 다 돼갑니다. 야, 지금까지도 이 위엄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면서 견고히 서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탁 해가 지는 석양에 황금빛으로 물드는 그 모습은 정말 장관이라 그래요. 근데 이 다리가 건설될 당시에는 참 애를 많이 먹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이 바다의 조류가 워낙 거세고 또 안개도 많이 끼고, 예. 또 수면 아래 그 지형이 굉장히 복잡해서 난공사였다 그래요. 뭐 천문학적인 건축비도 건축비지만은 참 난공사였는데 이렇게 견고히 설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었대요. 이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들이 참 많이 서식하는데요. 레드우드 이 나무는 최대 100m까지 자라요. 100m. 키가. 둘레가 제일 큰 막 7m. 막 장정 수십 명 이렇게 둘러서야 이 되는 엄청난 이런 레드우드 숲이 장관인데요.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보면 그 레드우드가 그렇게 크고 높이 자라도 이런 태풍이나 악천후에도 끄떡없이 서 있는데 아니 100m씩 자라는 그 큰 나무들이 어떻게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나 조사를 해보니까 이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내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뿌리가 엉켜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뿐만 아니라 바위를 칭칭 갖고 있대요. 뿌리가. 그래서 이렇게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금문교를 이 건설할 당시에 반석까지 깊이 파고 내려가서 거기다 기초를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예수님은 나의 반석,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환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흔들렸다가도 결국 다시 똑바로 서게 돼요. 마침내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승리한 인물들 보면 다 한결같이 이런 신앙으로 살았어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또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또 인류 역사 속의 위인들,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독일의 요한 세바스찬 바하. 많이 들어봤죠? 바하. 이 바흐, 독일어 바흐는 독일의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인데 모차르트, 베토벤과 더불어서 서양 음악사의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한 명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남긴 음악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흐의 인생은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환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궁중 악사의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가 10살이 되기도 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십니다. 고아가 된 거죠. 형님이 키워주긴 했는데 그를 몹시 학대했다고 합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환란이 계속됐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되던 해 부인이 사망하고 그 후에 재혼해서 이 두 부인으로부터 2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중에 10명이 어려서 사망을 합니다. 절반이. 또 한 명은 20살에 사망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정신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이가 들어서 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가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최악이죠. 생존조차 참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작곡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그의 곡들이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나? 그가 작곡했던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악보에다가 항상 사인처럼 기록해 놓았던 SDG라는 글자에 그 비밀이 들어있다 그래요. SDG 뭐냐? 라틴어로 Soli Deo Gloria 이 앞자인데 이니셜인데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또 INJ라는 글자도 있는데 라틴어로 In nomine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흐도 역시 하나님은 나의 반석, 예수님은 나의 반석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멘. 그러므로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려오는 것 같은 환란 가운데 살았지만 그토록 아름다운 음악을 창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작시하신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이신데 영국의 찬송가 작사가 겸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은 1797년 1월 20일 영국 런던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라는 환경이 너무나 험악했어요. 가난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게다가 집이 선술집이니까 늘 술에 취한 사람들 속에서 욕설과 싸움이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집에 있기를 싫어했고 누구도 돌보지 않아서 늘 길에서 떠도는 방황하는 청소년기, 열등감과 반항감 속에서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서 나쁜 일에 자주 휘말리고 폭력을 일삼는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누구 하나 그를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뛰어난 손재주가 있어서 16살에 목공소에 들어가서 목공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려고 가구 공장에서. 근데 다행히 그 가구 공장 주인 아저씨가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그를 눈여겨보면서 따뜻한 관심으로 돌보아 줬어요. 이제 그 거칠게만 살아왔던 이 에드워드 마음이 조금씩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 아저씨가 야, 너 나하고 같이 교회 한번 같이 안 가볼래? 그리고 그를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지금까지 교회는 관심도 없고 한 번도 교회 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 주인 아저씨가 고마워서 뿌리치기가 어려웠죠. 그날 교회를 갔는데 예배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자기한테 하는 말씀 같더랍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난 뒤에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의 메말랐던 가슴이 말씀으로 녹아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그런 감정을 주인 아저씨에게 고백을 했더니 그 아저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됩니다. 행복한 인생이 돼요. 행복한 목공이 됩니다. 예수를 만난 그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망치 소리가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아난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일하는 게 즐거워지니까 만사가 잘 되죠.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아멘. 마침내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고 훗날 전 재산을 바쳐서 예배당을 건축해서 봉헌하기도 합니다. 결국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고 찬송가 작사자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훗날 그가 어느 날 이렇게 언덕 위에 앉아가지고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지금 앉아있는 이 바위들을 보면서 반석이신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떠받쳐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즉석에서 찬송시를 썼는데 그게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하는 이 우리가 불렀던 저 찬송이에요. 한 절 한 절 가사가 참 은혜스럽지만은 특별히 후렴이 좋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근데 우리말 가사보다 사실 영어 원문 가사를 보면 더 의미가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굳건한 반석 그 되시는 그리스도 주님 위에 내가 서리라. 예전 찬송가 번역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굳건한 반석 이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게 더 사실 정확한 번역인데 주 나의 반석이신 이렇게 번역을 바꿨나 모르겠어요. The solid rock. 굳건한 반석 대신 주님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rock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다른 모든 세상의 기초는 다 가라앉는 모래다. 가라앉는 모래. sinking sand. 가라앉는 모래. 굳건한 반석, 가라앉는 모래.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사방팔방에서 환란의 비바람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지진 같은 무서운 순간이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불청객이지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막할 때 말씀을 꽉 붙잡고 힘들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확신으로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